오늘도 우리 옆에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교회이심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역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al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call, C-A-L-L, call, 전화할 때 그 call.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르심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콜링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콜링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은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르심은 단기간에 이루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은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르심은 아직 모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군인이요, 군인답지 못하면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사가 의사답지 못하면 의사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다울 때 가장 멋있고요, 의사는 의사다울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종종 아이들보다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나는 아이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이기를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교사로 섬기다 보면 아이들보다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교사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내가 무슨 교사를 한다고.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목사답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서 다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제가 다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이게 내가 맞는 길인가 하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목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플 때, 그리고 힘들어할 때는 더더욱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꼭 저 때문에 아픈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좀 더 할 걸, 내가 좀 더 다가갈 걸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꼭 붙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그것, 그게 바로 콜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모라는 부르심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사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비록 아이들보다 못할 때가 많지만, 또 그런 우리들이지만 교사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로 또 직분자로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거나 그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만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아이들 백팩 블레싱 썬데이를 함께 드리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 집중되셔서 아마 이 말씀이 잘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바울은 옛 모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면서요. 여기 보이는 이런 네 가지의 모습들을 옛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허망하다는 말의 뜻은 방향과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상태, 뭔가를 쫓아가는 상태를 성경은 허망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아마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로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이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의 성실함이 방향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 다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사는 어디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아야 될까요? 성도는 어디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쏟아야 될까요? 학생과 또 부모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목표와 방향도 없이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마지못해 사역을 한다면 아마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8월에도 여러분,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요.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최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월에도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좌충우돌과 방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무지와 강팍함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요, 총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 직장이나 어떤 사회생활 하시면서 저 사람 참 총명해 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총명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나도 왕년에는 총명하다는 말 참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이런 분도 계시죠? 총명함.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어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되라.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라.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총명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총명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예전에는요, 주일날 식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행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금년에는 선생님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쓴 어쩌다 교사라는 책이에요. 어쩌다 교사.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킬이 앞서 본질이 흐려졌다. 스킬이 앞서 본질이 흐려졌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스킬을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벤치마킹해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 목회를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가끔씩 예전에는 사역보다, 이 미니스트리보다는요, 행사, 이벤트에 더 비중을 많이 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행사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사역이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써요. 사역.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이렇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 우리 사역이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처럼 본질에서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엉뚱한 걸 매달려 있으면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You shall surely die. 0%에 약간 1%의 여지도 없어요. 먹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 you shall die, surely die 말씀하시는데 이 뱀이, 사탄이 You will not surely die 하면서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이유를 붙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본질을 흐려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흐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무력감에 또는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번 가을에는요, 정말 영적인 무감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께 귀를 기울여보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꼭 떼어놓아야만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요, 너무. 방해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전화가 울리고, 하려고 하면 아이가 울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뭔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걸 이겨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8월에 들어오면서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카톡으로 설교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카톡으로 설교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카톡방에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도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신약 성경 탐험을 시작으로 해서 목요일 이미지 성경 공부와 주일 커피 앤 더 바이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기본기부터 다지셔야 돼요. 벌써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10스텝을 지금 이제 5주, 6주, 때는 7주, 때는 9주 과정을 마치면서 지금 마지막 10스텝 10번째 지금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는 단계별 성경 공부이긴 하지만 앞에 걸 못한다고 뒤에 걸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말이죠. 어설프게 아는 게 사실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운전을 시키면 자기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운전하다가 어설프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다 꼭 사고가 나죠.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것도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면 사고가 덜 날 텐데 말이죠. 이처럼 아는 척, 있는 척, 해본 척,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부터 단단하게 다지고 철저하게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것쯤이야 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옛날 습관,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그냥 옵셔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벗지 못하면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옛 사람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다시금 되찾아야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이번 가을에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열려고 해요. 유치하게 무슨 성경 퀴즈 대회를 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말씀을 마치고 다음 달 역대하가 될 텐데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사도행전 이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성경 퀴즈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당 입구에 노란색으로 된 문제집을 다 지금 만들어놨어요.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저 문제집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저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답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되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몇 권 안 되는 책이지만요, 내가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예상 문제집을 드리고 그 범위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가장 잘하신 분에게는 패드를 선물로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패드 정도는 이제는 한 80인치, 90인치 TV는 돼야 좀 뭐가 좀 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예. 예. 큰 걸 드려야 되나? 그죠?
이번 달에 정말 새로운 배움의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바울은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특징도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유치하게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새 사람의 특징은 참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하면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누가 나에 대한 거짓말을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거짓말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소통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첫 번째는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짓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 그래서 바울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정말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입니다. 삶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생각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언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감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중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언어, 말이에요, 말. 순간순간 욕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다가도요, 누가 확 끼어들면 이씨!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나 스피드로 잡히면 뒤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오줌 마려워서 그렇다고 그런 말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급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달렸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게요,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을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특별히요, 남의 이야기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요, 거짓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요,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왜, 언어, 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사람은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 사람이냐 아직 옛 사람에 머물러 있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새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지금도 내 말이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보다는 없는 말도 만들어가면서 깎아내리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정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말을 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함께 해주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선한 일을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대목에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회개의 원리를 쓰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마음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사람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회개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하는 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웃들에 대하여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모든 악의, 모든 걸 다, all of them, everything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을 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분을 이제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분이 나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분이 나면 죄가 되는 건가요? 분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분을 내면, 화를 내면 그만큼 죄를 짓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공부 가르쳐 보면요, 부모가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화가 막 나요. 분이 나요. 그것도 몰라! 딱! 한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 절대로 부모가 가르치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분이 나니까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이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분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화가 나서 있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라. 빨리빨리 네가 스스로 풀어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말들을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딱 두 문장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싶으면 기억하시되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절대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집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 가지고 유혹하나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지점은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곳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시험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배고프셨을 때. 막 시장하시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이 좀 되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말씀대로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틈을 계속해서 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새를 보이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후회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깨달아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근심이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후회했던 사람이 하나가 이야기가 나오죠.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저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글을 쓴 바울처럼 오히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 부르심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삶, 하늘의 삶을 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어떠한 지점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다운 우리의 모습을 간직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셔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쁘게 하기도 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부르심을 잘 붙드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이겨내셔서 담대하게 감당해내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